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윤석호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WHM 성령의 바람 선교단 대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인도 펀잡 신학교의 학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선교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한 우리 시티에서 아침 경건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저는 성령의 바람 선교단 윤석호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인도, 지금 현재 인도가 특별히 뉴스에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있죠. 인도의 유비주라고 북인도, 그래서 인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인도 그러면 인도가 원체 큽니다. 인구가 한 14억이 되고요. 어쩌면 중국보다 더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인도와 북인도가 나누어지는데 남인도는 조금 복음 전하기가 조금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북인도는 아직도 열악한 곳이다. 복음의 변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은 네팔 옆에 붙어있는 우트라프라데시주라 해서 유비주라 했는데 힌두교의 본산지예요. 겐지스 강이 있는 곳인데 그 힌두교 본산지에 있는 유비주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쪽은 시크교 본산지가 있는 파키스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왼쪽에 파키스탄 옆에 붙어 있는 펀잡주에 그곳에서 현재 펀잡주 신학교를 저희들이 10년째 하고 있고 또 계속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처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는 것이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중국에 또 카이펑 유대인들이 있는데 허난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먼저 알려야 되기 전에 이스라엘로 돌아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고 또 돌아가면 저희들은 또 하나의 비전 가지고 있는 게 예루살렘에 중국계 유대인 교회를 이제 세우는 그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또 다른 우리가 저희들이 다른 분들은 못해도 중국계 유대인들은 우리가 또 인도에 또 우리가 유대인들이 문화세 집회했는데 인도인 유대인들을 또 전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은혜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월 달에 제가 들어왔다가 또 3월 달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비행기표가 취소되고 비자가
취소되어지고 아직까지도 막혀 있습니다. 록다운돼 있는 상태인데요. 인도는 좀 특별하게 좀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3월 이후에 갑자기 록다운되고 나니까 인도에는 이 천민들, 불가촉 천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 극빈층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그냥 집 옆에 이렇게 조그만 텐트, 이렇게 간단한 텐트를 치고 이렇게 그 가족들이,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하루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는 가지고 양식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고 이렇게 하던 분들인데,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나름대로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일을 못 하게 되고,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양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감동을 줘서 우선 그 긴급,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아니고 우선 그 긴급 우리 구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 정도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역을 3월 우리 하반 중반부터 3월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우리가 어떤 예산이 있거나 또 준비가 돼 있던 게 전혀 아닌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걸 우선 100가정을 목표로 두고 이제 양식을 준비해서 한 달치 양식을 준비해서 100가정을 전달해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CTS를 통해서도 이게 뉴스에 알려지게 해줬고, 또 국민일보를 통해서 알려지게 해주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가 알지 못했던 제가 모르던 분들로부터 참 이렇게 헌신을 같이 해준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500가정 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이 정말 굶주린 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 양식 안에 우리가 당연히 전도지를 넣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직접 전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럼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제 펀잡주 같은 경우는 시크교가 이제 주로 있는데, 시크교는 돈도 많죠. 근데 문제는 시크교의 큰 사원의 사제가 코로나로 죽었어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이제 겁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옮겨질까봐 저희들 성의바람 선교단 인도 선교팀이 이 사역을 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 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경찰서에 이 옆에 동네에 가더라도 자동차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그걸 최종 결재해준 치안판사가 내용을 보고 이게 벌써 계속 나눠주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내용이 좋다 해서 치안판사가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안내해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질서도 정리해주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사람 직접 전해주지 않고 그 집 앞에 주고, 그 멀리서 서로 인사하고,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모르지만 양식 안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전했는데, 이 내용을 또 이 치안판사가 그 일간지에다 곳곳에다 신문에도 알려줬어요. 알려주면 그것이 알려지게 됐고, 그 일들이 나중엔 또 인도 펀잡주의 주지사에게까지 보고돼가지고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인도에 어렵고 아무도 이렇게 인도 사람들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양식을 가져와서 나눠주게 돼서 그들로 정말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이 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서 펀잡주 주지사로부터 이제 특별 표창장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펀잡주도 그렇고 인도에는 중국하고 비슷하게 종교의 선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이 다른 종교 사람을 힌두교로 데려가는 건 자유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종교 기독교에서 다른 힌두교도들 전도하는 건 불법입니다. 전부 다. 모디 총리가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쪽 신학교를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경찰 혹은 법원 그리고 또 주지사 뭐 주정부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이 끼치게 돼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우리 성령의 바람 선교단입니다 이야기하면 또 주지사 표창 받은 것도 있고, 또 그쪽에 있는 이런 계기가 우리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려워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갑니다. 이게 록다운이 계속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이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 이제는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우리가 이 긴급 구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극빈 성도들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한국교회 분들이 헌신하고 함께 동력해가지고 약 한 300가정에서 500가정 정도 한 2달치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고 또 옆집에도 가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언론을 통하거나 또 치안 판사를 통해서 어떤 교회, 인도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서 제가 가서 여러 번 가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가 더 큰 어떤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이런 계기로 또 예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을 봉착되어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 계속해서 뭐 방통위에서 있는 차별금지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데 또 이 방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도 신학교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한 60명 정도 대부분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인데 한 60명 정도 신학생들 모아놓고 계속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걸 이게 어떻게 녹화해서 나눠줄 수도 없고 강의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쭉 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있고 나니까 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그 카톡을 통해 가지고 카톡이 참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카톡이 가장 안정적이라서 그래서 페이스톡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대형 모니터를 두면 그럼 그쪽하고 제가 이 페이스톡으로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야기 되니까 그럼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인도말로 통역할 수, 힌디로 통역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통역되는 대형 스크린 저 옆에 있는 스크린이 마치 인도에 있는 우리 사역자를 제가 한국에 데려와서 또 인도에서 볼 때는 제가 인도에 가서 이렇게 마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유튜브로 스트리밍 돼서 나가 이렇게 되고 또 남아 있게 돼 가지고 요즘은 60명이 아니라 신학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인도뿐 아니라 이 펀잡주뿐 아니라 다른 주에도 그러고 카타르, 두바이 뭐 혹은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인도말을 듣는 분들은 와서 함께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계기가 온라인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벽이 무너져 버리고 벽이 없어 버리고 공간이나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장 말씀에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해합니다. 지금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참 재밌는데 뭐랬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서 저는 좀 오해를 전에 했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무화과를 찾았을까? 열매가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데 왜 찾았을까? 또 찾았다 하더라도 없으면 왜 저주했을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CTS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파괴라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서 배경을 보다 보면 그 성서의 그 식물에 보다 보면 우리는 또 유모세나 이런 분들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파괴 원래 이 무화과는 꽃잎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꽃이 안으로 들어가 열매가 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암수 수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이 처음에 잎사귀가 달리면 잎사귀가 나오면 바로 밑에 달리는 게 있는데
그게 파괴로 하는 것. 그래서 좀 눈깔 사탕에서 좀 작죠. 무화과보다 약간 작고 당도도 떨어지고 약간 쓴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걸 따주면 그해 내내 해서 4번 5번 정도 이 아주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달리는데 그걸 테나라 부른다. 그래서 파괴와 테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요 말씀 본다면, 지금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하는 말은 지금은 테나의 때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테나의 때가 아니더라. 그 예수님께서 먹을 무화과가 있는가 찾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파괴가 있는가 찾으셨다 하는 이야기 되겠죠. 이 계기가 이 파괴가 없다면 그해 내내 이제 무화과가 달리지 않는 거죠. 테나가 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걸 어쩌면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주는 메시지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 나무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주해서 그 하나의 시청각 교육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동네가 재밌는 게 베단에서 나오셨고, 베단에서 나오다 보면 벳바게를 거쳐서 이렇게 감난산에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벳바게가 보니까 뭡니까? 이 벳은 집이니까 파게의 집. 그래서 하나는 파게의 집, 벳바게. 그것도 베다니 그러면 테나의 집. 그래서 베다니도 무화과의 집이고 베테나. 그래서 베다니고 또 벳바게도 벳바게니까 파게의 집. 둘 다 무화과의 집이죠. 그리고 무화과가 많이 달리는 동네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깔아놓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가서 말라 죽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저 산더러 명하면, 저 바다에 던지오라 명하면,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이 산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감람산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감람산이고 저기 바다는 저 옆에 보이는 사해 바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산,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큰 산 같은 이 산도 정말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그대로 산을 향해서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다. 아니면 우리에게 엄청난 그 무기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고, 그래서 파괴, 테나의 때가 아니고 지금 파괴의 때인데, 파괴가 없으면 1년 내내 테나가 안 달리니까 저주해서 죽게 했고.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나무가 파랗게 살아 있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베드로가 보니까 뿌리째 말랐더라. 보십시오, 뿌리째 말랐습니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다면 그래 그렇지 하고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전혀 동문서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원어에도 보면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of God.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져라. 그치, 무슨 말이냐면 이 시청각 교육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이야기. 그래서 저주되어지는 무화과 나무가 이게 하나의 시청각 교재가 돼가지고 시청각 교재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누구든지인데 누구든지는 전제가 있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주라 명하면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가운데 있는 한 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누구든지이지만은 누구든지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명하는 대로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좀 제가 다니면서 몽골 혹은 방글라데시 다니면서 느낀 거는요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 문명 수준이 좀 낮은 데랄까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데일수록 어둠의 영들이 더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인도에는 특히 육비주 그러니까 그 힌두교 본산지 또 시크교 본산지 펀잡주 이런 데는 귀신 들리고 또 그 귀신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혹은 또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그냥 떠나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그거는 뭐 저뿐이 아니고 누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셨던 그 권세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 여기에 있는 환경에 있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선포한다면 아무 일도 안 되겠죠. 이게 될까? 저 귀신이 되게 큰 귀신 같는데 내가 가서 저렇게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이 큰 병에 걸린 건데 될까? 이렇게 한다면 우린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시청의 교육을 두고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게 하는 능력을 주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오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환경과 여건 형편을 바라보던 이 시선을 내려놓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우리 CTS입니다. CTS가 가장 많은 설교를 우리 송출해주고 있고 가장 많은 찬양을 들려주고 있고 그래서 CTS만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설교 말씀에다가 예배에다가 찬양에다가 기도에다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할 때 전쟁은 군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겁니다.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TS에 있는 우리 모든 인지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한 군대가 돼가지고 함께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의 우리 자녀들 로마의 방패가 왜 백전백승 로마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방패가 크기도 했지만은 로마 군대는요 우리 다른 군대와 싸울 때 로마 군대는 가장 먼저 앞에 방패를 세웁니다. 적들이 벽이 큰 벽이 있으니까 적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쏘요. 불화살 쏘면 뒤에 사람들이 자동으로 방패를 들어 올립니다. 뒤에서 방패를 들어 올리니까 쫙 하니까 거북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거북선처럼 되고 그 방패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덩어리 됐을 때 로마 군대가 나가서 항상 승리를 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쩌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 CTS를 통해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함께 우리 모든 CTS 임직원님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볼 땐 이해되지 않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믿음의 방패를 다 함께 들어 올려서 아주 거북 대응을 만들고 그래서 방패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지금 우리 앞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도전들 우리가 CTS를 통해서 또 기독교 텔레비전 우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잘못된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성애 부분 또 다른 비복음적인 부분들이 또 잘못된 복음에서 떠난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뚝 서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또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주 크게 영향 끼치는 그런 우리 CTS 기독교 텔레비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스크럼 짜고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임직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경건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CTS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 이 CTS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CTS의 우리 모든 임직원들, 특별히 우리 감경철 회장님과 또 모든 우리 임직원들 위해 성령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반기에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정든 시기 어려움 없이 잘, 그래서 그 빛을, 복음의 빛을 온 한국에 비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리아 프레드위에 함께 해주시고 25주년 기념예배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 CTS가 더 마지막 때 빛을 발하며 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한국교회가 또 무너져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CTS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고맙기는 더 많은 영상 선교사들 보내주시사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많은 우리 영상 선교사를 통해서 함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주님, 우리 CTS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CTS 함께 우리 경건의 예배를 함께 있는 우리 모든 CT 임직원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영상 선교사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